욥기서 20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이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의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20장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자랑도 잠시요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말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1절로 3절 말씀 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은 욥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의 말을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건데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뻔뻔하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소발은 욥을 어리석은 자로 간주하고 자신의 슬기로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욥의 말에 반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에 주의하라. 이 소발의 말은 매우 교만하게 느껴집니다. 이유가 뭔가요? 첫째로 참지 못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는 충동적으로 급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주장을 자신에 대한 그런 모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우월감이죠. 소발은 슬기로운 마음이 자신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욥을 어리석은 인간으로 간주하고 자기는 슬기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전혀 욥을
위로하거나 조언하는 자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으로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은 이렇게 충동적이고 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동적으로 한 말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히 저는 성격상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뭐 할 말이 있어도 당시에는 말을 못하고 나중에 속으로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다행인 건 말실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또 억울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교만하게 하겠죠. 소발처럼. 이 소발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다 자기가 옳고 잘났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훈계하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렇게 부추겨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29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욥의 경고에 분노한 소발은 계속해서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하여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로 11절 악인의 번영은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승리와 즐거움은 언제나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울창한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라듯 악인도 그렇게 높아지고 번창할 수 있고 많은 재물과 명성과 풍요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지만 이런 번영과 즐거움은 순간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랬는데 똥은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우게 되겠죠.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악인의 번영을 꿈과 환상에도 비유했습니다. 꿈이나 환상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깨어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악인의 번영도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 번창하며 그가 살았던 처소도 역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해도 그것은 결코 그의 것이나 그들의 자손들의 것이 되지 않고 그의 기세도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2절로 19절 악인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달콤한 사탕처럼 악행으로 얻은 것들을 혀 밑에 감추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곧 독사의 쓸개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으로 재물을 취할 때에는 잠시 달고 맛있겠지만 결국에는 재물이 독사의 쓸개처럼 그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가 재물을 삼켰어도 다 토해낼 것이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먹지 못할 것을 먹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고 돌보지 않고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는데 이것이 바로 독사의 독을 빠는 것이고 뱀의 이빨에 물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20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악인은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결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풍족할 때 괴로움을 당하고 배를 불리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맹렬한 그러한 진노를 비같이 쏟으실 것이었습니다. 철병기를 피해도 또 화살에 맞고 화살을 빼내어도 활촉이 쓸개에서 나와 치명상을 입고 죽음의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임하고 불이 그를 멸하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항함으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소발이 악인이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욥이 그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입증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악인의 이런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소발의 말이 틀리진 않았죠. 그러나 문제가 뭔가요? 이걸 욥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로 인해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소발은 한순간에 모든 재물과 또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린 욥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악인의 운명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발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저 말이 나를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발이 왜 이토록 잔인하게 욥에게 말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욥이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욥으로부터 모욕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욥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생각은 옳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다 잘못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소발처럼 흥분해 있는 상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소발이 욥을 악인에 비유한 것은 잘못됐지만 악인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그의 통찰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악인의 형통함이 아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의 말은 깊이 유념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즐거움인데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의 권세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악인이 큰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건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독재자들이 결국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권력이 참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악인들의 형통한 삶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간은 그가 잠시 사는 날 동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잠시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에 주의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